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비가 내렸어요. 참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복비가 내렸는데 교회에 오시기에는 좀 불편하셨겠지만은 우리 가을비 정말로 좋은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단비가 충만히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웃는 얼굴로, 활짝 행복한 얼굴로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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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 웃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늘 이 성찬의 깊은 뜻을 모른 채 우리가 좀 아쉽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깊이 이 내용을 좀 성찬 예식의 의미와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없지 않아서 그 선교지에서는 또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몸을 먹고 또 피를 마신다 그런 말을 듣고는 저 기독교인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기독교인들은 말이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또 핍박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잘 이해를 못할 때에 그러한 오해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의 피를 먹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뜻과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저는 구약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에 보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 너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시겠다. 이 상급이 무엇이냐?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대해서 14장 18절에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게 이 성찬을 베풀었어요. 그 성찬을 통해서 지극히 큰 상급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제 칼럼란에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넣으면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거기다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어로 유칼리티스라는 말을 유칼리티아라는 말을 했고 성만찬, the Holy Communion, 거룩한 만찬이다. 거룩한 이 식사다라는 의미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성례전, 세크라멘트, 거룩한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의 하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그림을 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림일 것입니다. 흔히 이 그림을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은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던 만찬이죠. 식사입니다. 식사. 우리로 말하면 식사인데 이것을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셨던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찬에서 주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얘들아, 떡을 받아 먹어라. 떡을 먹어라.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 주시면서 피를 흘려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여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주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의식은 예수님이 이 의식을 행하시는 이 의식은 그냥 의식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즉석에서 만찬을 행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고 매우 깊은 역사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스토리와 그리고 의미를 담고 이 예식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보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은 생소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식은 무슨 의식이냐 하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아요. 풀려나게 됩니다. 몇 년 만에요? 430년. 얼마나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거기서 정말로 서럽고 또 고달픈 삶을 살다가 거기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강력한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애굽 나라에.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죽음의 재앙을 애굽 온 땅에 어둠과 함께 내리신 것입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무서운 죽음이 온 세상을 덮여올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흠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피 때문에 그 죽음이 그 집을 유월할 것이다. 영어로 패스오버 할 것이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유월절이랑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간. 뭐 때문에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므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냐면 유월절 날 올라오신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에 바르면 오버패스한 것처럼 유월한 것처럼 죽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하여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만찬을 행하시면서 자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가 죽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릴 것이다.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음이 면하고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유월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귀한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을 우리는 다시 이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시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6월절에 귀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옛날 우리로 말하면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는 시절,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시절에 아주 오랜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성찬의 놀라운 축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성찬을 행하심으로 성찬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이 받는 축복의 만찬. 이게 축복의 만찬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말은 언약 백성에게 주시기 위한 축복의 만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무엇인가? 언약 백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아브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거 봤으니까.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집니다. 거기까지 제가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셨느냐면은 왜 너 이름을 바꿔야 되느냐? 그 이유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비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비라는 말이에요. 아비. 믿음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고 오는 믿는 성도들의 아비가 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약속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자자손손의 약속이 되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성찬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멜기세덱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베푼 사람이 누군가, 이 성찬을 베푸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고 딸들이다, 그 말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다시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다시요. 왜 안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안 하는 사람이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 언약의 축복이에요. 언약 축복. 언약의 축복.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의 축복이에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조금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석을 보면 멜기세덱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지금 제가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조금 넘겨버려서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멜기세덱이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이 태어났대요.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이상한 말을. 왜 이런 말을 하시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세례를, 성찬을 베푸신 것은, 세례가 아니라 성찬을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옛날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처럼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고, 그 베푸신 성찬을 오늘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 축복의 만찬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성찬의 축복으로 통하여 결국은 어떤 축복을 주셨냐? 언약의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을 받는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와 모든 절망과 모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성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프리 되신 줄, 해방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성찬이 이토록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감사하면서 이 성찬을 받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성찬을 받은 것을 축복으로 알고, 이 성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며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알고 복되게 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17절과 20절에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 그돌라오멜,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돌라오멜. 그리고 이 왕의 이름인데, 이방 왕의 이름인데, 왕의 이름을, 왕의 대표자입니다. 왕의 이름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그리고 20절에 너의 대적을 붙이시고 돌아올 때에 성찬 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따라합시다. 이김을 주시는 축복의 만찬. 예. 가만히 계신 분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보에다 제가 적으라고 그걸 탁 해놨는데 안 적고 계시거든요.
저것이라고 가로를 쳐놨는데 가로까지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가로까지 다 자상하게. 안 적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기억해갖고 적으실 것 같아요. 이김을 주시는 축복의 만찬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성찬을 주셨다라는, 대적을 이기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이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승리를 주셨는데 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지극히 큰 상급을 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을 받는. 아까 15장 1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지극히 큰 축복의 만찬을 상급을 받는 만찬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성찬을 하고 나서 뭘 했냐면은 14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성찬을 받고 그리고 이 지극히 높으신 승리의 성찬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11조가 처음으로. 이 11조는 누가 드렸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성찬을 효과 있게 만드는 믿음을 표현했고, 그리고 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의 선언을 한 거예요. 축복에 대한 믿음을 확정을 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11조를 드림으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11조 헌금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11조를 드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방패.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 가운데서 환난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에 무슨 돈을 주겠다는, 이 세상에 무슨 명예를 주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상급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성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더니,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행하고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어보면서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의 감사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진정한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의 예배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멜기세덱 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성찬은 언약의 축복이요, 그리고 이 축복은 승리의 축복이요, 이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큰 방패와 성급의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자자손손 복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정말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감사하며 또 이 영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의 귀한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